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신약성의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하윤이, 유준이, 그리고 은비도 이제 말씀을 잘 들으면서 잘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죠? 네, 고마워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서론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는 우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한 그 권세를 받은 우리가 과연 진짜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좋을 때가 있고 좋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확인한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런 성경의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또 내가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유준이나 하윤이도 아마 모르겠어요. 은비까지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계속 체크를 하잖아요. 매년마다 영유아 검진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잘 자라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면 치료가 필요한 거죠. 뭔가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그 처치가 필요한 겁니다. 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한 이 부분들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지금 뭔가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가야지 아무 생각 없이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 받을 거야 하고 달랑 그 명제만 딱 알고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결과가 나오거나 혹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책망받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십시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한다고 했죠.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갖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할 때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은 무엇이 있는 겁니까?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죄를 졌다라는 그런 수준의 도덕과 윤리 개념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받아야 할 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이해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사단을 박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그분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어떠한 반응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이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이런 분명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게 있는 건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죄인임을 더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기꺼이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거죠. 또 그런 삶이 있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서부터 구원받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그 역할에 섬김을 받는 우리들은요, 자연스럽게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변화를 갖게 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고 또 그냥 이 세상의 심판관처럼 내가 잘못하면 벌 주고 내가 잘하면 상 주는 나와 거리가 있는 그런 신으로 하나님이 여겨지지만, 그리고 별로 중요하게도 여겨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정서를 갖게 된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는 거죠.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면요, 바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것처럼 부모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알고 믿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요, 모든 인생을, 모든 관계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보며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낳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낳음받은 또 다른 존재들, 즉 교회를 사랑하죠. 윤비가 은비를 사랑하듯이, 그렇죠? 유준이가 하윤이를 사랑하듯이, 보윤이가 보성이를 사랑하듯이, 같은 부모 밑에 난 자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자라감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앞에서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누구와의 관계를 다뤄야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런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러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의 이 가치이고요,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특별한 것을 경험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비한 일을 경험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관계성을 경험하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냔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라면 분명히 신자에게는 그 일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모든 믿는 자는 그렇게 거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바울만 얘기한 게 아니라 사도 요한도 또 얘기합니다.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또 4장 1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니라. 그럼 이렇게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은 분명히 자신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자신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말로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것과는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고 자신을 분명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여러분들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것의 가장 기초적인 의미는요, 실제로 누군가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것은요,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존재가 지금 우리 안에 실제로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 안에 어떤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막 귀신이 들린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어떤 우리 안에 계신 그 존재한테 지배당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존재,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무엇을 움직이는 어떤 존재, 특별히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는 그 일에 관여하시는 그런 분이 있으면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누군가가 계시다는 그 사실을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파악할 수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저 환상적으로 그냥 어떤 느낌적으로 우리 안에 누가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3가지 정도 특징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3가지의 그런 특징들이 드러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누가 있나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자발성으로 가질 수 없는 이 3가지 특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십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이 성향들을요 억제하십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당연히 죄를 싫어하십니다. 아니, 죄를 혐오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이질감을 갖게 해요. 물론 한편으로 우리 본성상으로는 죄가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요. 죄를 즐기고 싶은 게 우리 본성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이상하게도 동일한 그 자신 안에 죄에 대한 이질감, 죄를 미워하고 죄를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언제나 타락과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악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거절할 수 없는 그 세상과 우리 육신과 마귀의 그런 고통, 공격과 유혹을 받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여러분 오늘날에 얼마나 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그 욕망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세상이 좋아졌지만 그냥 편해진 거지 이 가치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게 윤리적으로 좋아진 게 전혀 아닙니다. 아이들이 더 쉽게 타락하기 쉬운 그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렇죠. 그렇게 그런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존재는요,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머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서 견디질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책망과 꾸중을 하시는 거죠. 자녀가 자기 방 안에 들어가서 몰래 막 나쁜 짓을 할 때, 컴퓨터를 통해서든 나쁜 짓을 할 때 부모가 불쑥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반응은 물론 화를 내는 거겠죠. 하지만 자기 부모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 앞에서 더 이상 잘못한 것을 계속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혼날까 봐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죄를 즐거워하려는 우리의 본성, 그 죄를 즐기고자 하는 우리의 그 기분을 망치시고 책망하는 일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죄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3절 9절 같은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게 죄를 아예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현재형이거든요. 죄를 계속 짓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다만 그냥 죄에서 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로마서 8장 29절 말씀대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존재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당장 그것을 원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아들의 형상을 그 본받는 그 목적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만 죄를 안 짓는 그 수준에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버팅기고 또 버팅겨도 혼내고 때려서라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곳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사고나 엄청난 손해를 가져다 주셔서라도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때로 도덕적인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 자신의 그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자신 안에서 자신을 다루시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감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한 잘못이며 다시금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반성하고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그 죄책감을 느끼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또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놓는, 우리의 죄를 즐기는 그 마음을 망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1장에서 살폈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과 동일한 이 말씀을 우리 가까이 하냐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은 좋아합니까? 신약 성경을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이 매주 고백하고 있는, 또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냐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도 성경을 전혀 보지 않는다, 성경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성경을 좋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성경이 갖고 있는 윤리적인 가치, 교훈적인 가치, 문학적인 어떤 그 가치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유명한 문학가들은 다, 예술가들은 다 성경을 보잖아요. 그런 의미로 좋아하는 거 말고요. 심지어 여러분, 신학을 공부해도 신학교 교수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특별히 이거 우리나라는 덜하지만 외국에 나가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좋아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다른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어서 성경이 좋아지는 그런 의미인 거죠. 신자는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은 신자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성령 하나님이 죄를 억제하시는 그 중요한 방편도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봐야지만 무엇이 죄인지를 알고 또 그 죄가 가져다는 그 파괴, 그 결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그저 단순한 자기 죄책감, 자기 반성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아니구나 이렇게 의심을 많이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요 아주 좋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목적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형상을 담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이 너무 크고 높기 때문에 늘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된 신자는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요 가장 중요한 자기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진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면 인도할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한편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책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해주세요. 단순히 거짓말 안 하며 사는 것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하며 살면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게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신자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명한 뜻,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것처럼 복종하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림 받은 그런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사셨을 때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령을 한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분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죠. 그리고 그분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단과 죄와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셨고 또 더 나아가서 항상 기도하며 사셨어요. 그렇죠?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가장 필요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기도하셨어요.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도를 촉구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가 충분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리고 더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참으로 성숙해져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기도하고요.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며 기도의 특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분명한 자녀라는 증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분명한 증거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갖게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를 생각할 때 기독교의 가르침이 좋다. 기독교가 세상에 선한 일을 하니까 좋다. 기독교가 줄 수 있는 어떤 종교적인 경험이 좋다.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그것을 마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한 사람이 많습니다. 또 방언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막 은사를 발휘하고 그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이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성령 자신께 관심을 갖게 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과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분의 영광을 비춰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령 자신이 주시는 그 체험을 자랑하거나 그 체험 안에 머물도록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우리에게 믿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궁극적인 일은, 궁극적인 사역은 언제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로 이끈다고 했는데 그 진리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그 진리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오순절날 그 사도들이 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받은 특별한 방언이 아니었어요. 어떤 특별한 경험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를 쓰신 분이 성령 하나님인데 이 복음서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그럼 다른 모든 서신서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떤 혜택과 유익을 받았는지를 다 설명해요. 시종일관 성경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여러분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자의 그 마음의 중심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덧붙여요.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했던 그 이야기를 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유대인의 유혹을 받아서 예수도 믿지만,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할례를 받아야 돼. 뭔가 다른 걸 더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아.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부고 예수님으로 완전한데 그것이 부족하고 거기에 뭔가 내가 더 보태야 된다.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그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으로 가장 큰 자랑으로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대가 계속 지나가는 동안 사단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믿지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예수 플러스 뭐를 자꾸 더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